네, 그레이스 교회 수요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유튜브로 지금 함께 하시는 가족들도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큰 은혜 받는 수요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계획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버지여, 잠시 머물다가 이 땅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또한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이 있으며 이 땅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두려워하기보다 틀림없이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해결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이영국 선교사님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어 귀한 말씀 선포와 선교 보고를 통해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결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다시 한번 주님만이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은 내게 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떠한 경우에 있더라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소망이 이를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내게 오셨습니다. 제가 시험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실망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십니다. 주신 너무나 감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수요일 저녁,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사랑하시는 우리 이영구 선교사님 잠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우리 고국에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월요일이면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간단하게나마 저희들 선교지의 현황을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영구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고할 때에 참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며,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일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 성령께서 처음부터까지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에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특별히 이영국 선교사님 선교 보고로 그렇게 우리 하기로 했습니다. 광고를 2번이나 했는데 선교사님 이제 나오셔서 그동안에 이제 말씀 잠깐 주시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우리에게 보고를 해주실 텐데, 이제 선교사님이 언제 파송됐냐면 재작년,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 2024년인가요? 23년 2021년 11월 달에 파송이 되셨습니다. 사실은 4월 말에 파송식을 하고 6월 달부터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 사태가 아직 끝나질 않아 가지고 비자 관계라든가 이런 게 계속 그 지연되는 바람에 한 6개월간 있다가 2021년 11월 달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만 2년이 지금 한 2달 지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난 작년 봄에 어디 선교 대회에 갔다가 우리 선교사님들과 같이 운동을 하다가 이 무릎을 다쳐서 십자인대가 약간 파열이 되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지금 좀 그러고 있다가, 이번에 또 그 집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잠깐 우리 선교사님 혼자 다니러 오셨고, 우리 송동일 선교사님하고 우리 해나는 같이 좀 들어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비자를 지금 연장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면은 그게 다 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인도가 상당히 지금 빡빡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목사님? 됐습니까? 그럼 빨리 나오십시오. 제가 지금 계속 애드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한번 크게 박수로 할렐루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선교사님이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 보고에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읽을 텐데요. 프리젠터가 있군요.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안 넘기셔도 됩니다. 빌립보서 말씀.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로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우선 이 자리에 다시 서서 여러분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데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후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우리 문형준 목사님, 오연 사모님 네 분과 그리고 그리스도교회 성도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6개월 전이었던 2021년 11월에 이 자리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선교지로 갔었는데 지금 선교보고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다시금 서서 이렇게 여러분을 얼굴을 마주하니까 감개가 굉장히 무량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최라는 말이 있어요. 최. 네, 최라는 말을 요즘 젊은 세대가 굉장히 즐겨 쓰더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시죠? 네, 네.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넘어가서. 네, 네, 네. 최애는 사전을 제가 붙여놨는데 가장 사랑하는 일, 혹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단어를 잘 안 썼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화면이 안 돌아간다고요? 대기 중 나온다고요? 좀 잠깐 포즈하고 제가 보고 해도 될까요? 네. 네,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읽기 원합니다. 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PPT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번영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네. 지금 스트리밍 보고 계시는 분들은 뭐 다시 알려드리면 이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번
네? 또 안 나온다고요? 지금 시작 누르시지 않았어요? 잠시만요. 대기 중으로 뜨네요. 네. 목사님 혹시 이거 저를 위한 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오케이. 네. 네. PPT만 넘겨주시면 한 번만 활성화 시켜주시겠어요? 안 되네. 네, 네.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최애란 말이 굉장히 유행인데, 최애는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거를 이제 뜻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되게 감정이 솔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단어를 축약해서 길게 말하는 걸 싫어하니까 최애라는 굉장히 좋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거를 인터넷상에서 막 쓰다 보니까 이제 이게 유행하는 말이 돼서 내가 뭘 제일 좋아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어떤 캐릭터가 좋다. 나는 최애 캐릭터가 뭐야?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최애 노래, 최애 뭐 가수, 뭐 아이돌 막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응용이 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인 삶의 최애는 무엇입니까? 네. 최고로 애정하시는 게 무엇이세요? 살아가시면서. 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취미 생활이 최고로 애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낚시. 우리 중년 남성분들은 이 낚시에 완전히 이제 빠지시면 이제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이제 그러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굉장히 드물지만 남편이 최애인 경우도 있고, 네. 굉장히 빈번하지만 또 뭐 어떤 분은 이제 굉장히 이제 무조건 최애로서 부인분들을 이제 사모님들을 이제 최애로 삼는 분들도 계시고, 예,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또 유명 아이돌 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죠? 바울. 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다 썼냐? 자, 이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을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교회 개척을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다니면서 자기 전도팀들을 끌고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곳에 전도와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사이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최애하는, 최고로 애정하는 교회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가장 애정했어요. 왜 그러냐? 한번 간략하게 좀 보기 원하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먼저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이게 지도거든요. 당시 지도인데 이 바울 캐릭터를 하나 갖다 앉혀놨습니다. 원래 바울은 이렇게 이쪽으로 가기 원했어요. 보시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기 원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영이 딱 임해서 안 돼! 한 거예요. 못 가. 그래서 뭐라고 이제 말을 하자면 거기가 아니라 다른 곳이야 라는 의미가 됐죠. 그럼 계속 애썼다고 오늘 표현해 보니까 성경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러니까 바울 참 대단한 사람이죠. 막혔는데도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약간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쓰셨겠죠. 근데 계속 막히니까 바울이 그렇게 길을 확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쪽 지역으로 가요. 이쪽 지역으로 가서 이제 그날 거기서 이제 유하게 됐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러니까 바울이 인정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팀에게 원하는 거는 이쪽이 아니라,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가 그쪽 방향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가냐? 지금 보시면 이제 드로아라는 지역에 있는데,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냐면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라는 그 항구에 가게 돼요. 항구에 가서 그 네아폴리라는 그 항구에서 한 1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굉장히 도로가 잘 닦여 있었어요. 그 빌립보라는 곳으로 이제 가려고 이제 이 사람이 움직이는데 바로 빌립보로 이제 가게 되죠. 빌립보로 가서 이제 있었던 일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 그림이 좀 작게 나오긴 했지만 그거를 담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이곳에서 만나게 돼요.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서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디아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 일 아닌 것 같은 하나의 그냥 그날의 사건이지만 사실은 이게 유럽에서의 첫 교회였어요. 첫 교회, 첫 사건이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의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인데, 루디아의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 일행을 지키던 간수들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었음을 성경을 뒤편을 쭉 가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기자의 또 기록을 통해서도 또 알 수 있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고, 첫 번째 성도들은 유대아의 식소들, 그리고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개척된 아시아가 아닌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로서 매우 의미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영이 마가서기까지 하면서 방향을 틀어서 오게 되었던 마게도냐 지역의 첫 열매인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선교적 교회, 선교와 가장 어울리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점이 이토록 빌립보 교회가 선교와 가장 어울리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라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그때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것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영적 은인인 바울이 하는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동참했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여기서 이렇게 못하고 저렇게 못하고 내가 생업이 있어서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첫 번째 투옥되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쓸 때는 빌립보 그 성도들에게 향하는 그 옥중서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자기가 갇혀 있던 상황에서 보낸 것입니다. 또 시기적으로 보면 빌립보 교회가 한 10년에서 12년이 지난 후의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사실 3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3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에도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기도로서 물질로서 후원하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울이 또 갇혔던 걸 이제 듣고 나서 이 기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루속히 자유로운 몸이 되도록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도의 그 선교 사역을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바울은 결국 그 기도의 응답인지 바로 풀려나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는 선교 사역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 중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즉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4장 15절에는 초창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도 여러 교회들에게 내 어려움을 얘기했지만 참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만큼은 그곳에 유일하게 참여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하는데 모든 관점, 모든 집중을 기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포커스는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물질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전체 모든 신경을 바울의 선도 사역,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이들의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울이 12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지금 빌립보서의 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여기 뒤에 보면은 그 성경이 이렇게 빌립보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럼 에바브로디도는 원래는 그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죠. 그 안에 공동체 멤버인데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딱 들으니까 요즘처럼 뭐 계좌이체 토스로 톡 보내면 되는데 요즘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1000km가 넘어요. 지금 보면은 바울이 갇혀있던 곳과 그 빌립보 교회가 있던 곳이 1000km가 넘는 곳인데 그들은 그때는 지금처럼 뭐 차가 있어도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에서 바로 가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험준한 지형들을 넘어서 가야 되는 곳인데 빌립보 교회는 단 한 가지 이유, 바울을 돕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사의 최초, 그게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가 갖추고 있는 그 모든 모형들이, 선교적 모형들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빌립보 교회는 전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단순히 어떤 선교하는 선교사님에만 포커스 맞춘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의 삶도 역시 주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끄는데 1순위를 뒀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주변 이웃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읽어보면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못 전하니까 그럼 나라도 전해야겠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바울 잡힌 거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런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바울이 저렇게 잡혔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들의 신앙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15절에 뭐라고 나오십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전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면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어떻게든 전하면 난 너무 좋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만 한다면 내가 매이던 내가 죽던 상관없어. 니네들이 너무 좋아.
너희들로 인해서 너무 기뻐 라고 빌립보서 전체를 통틀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 가지 형태로 복음 전파에 동참한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줄곧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할 이유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애라는 말, 책으로 애정하는 이유와 근거가 여기 나왔죠. 왜 빌립보 교회를 이뻐한다고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그것에 1순위를 두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에 손을 벌리지 않고 열심히 장막을 만들며, 원래 텐트 메이커였으니까 선교 사역을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재정적 부족함을 채우기도 했어요. 이들은 단순히 기도하고 전도에만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멀잖아요. 요즘처럼 뭐 카카오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터넷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 먼 곳에 있으면서도 바울이 뭐해? 바울 사도님 어디 가셨어? 계속 묻고 있었고 이들은 계속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면 항상 이들은 누군가는 도와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도와야지, 내가 가야지,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 하는 그런 마음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똘똘 뭉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매우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네, 다섯 번째, 끝났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얼마 생긴 지 안 된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교회였어요. 완전히 이방인들로만 이루어진 처음부터 하나님의 교회였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행동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동탄에도 지금 보면 제가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사실 보면 50m마다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인도에서 이런 일은 기적인데, 참 저희는 참 대한민국, 우리 주랑선 조국 대한민국은 참 십자가가 이곳저곳 있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냐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빌립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지대한 관심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교사가 재정적 궁핍에 처했을 때는 물질을 보내 그의 필요를 채우는 데 앞장섰던 교회였고, 비록 빌립보 교회는 재정이 넉넉한 대형 교회도 경험과 역사가 오래된 교회도 아니었지만 복음에 순수하고 뜨겁게 반응하며 선교 사역에 가장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도 바울의 유럽 선교 사역을, 유럽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동기부여를 지켜줬던 가장 좋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토록 그 교회를 최애하고 최고로 애정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어떤 교회 공동체보다도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하여 한 가지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한 것이었고, 비록 그들은 작은 교회였습니다만, 비록 그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는 순수 이방인들로 구성된 유럽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지만 자신들이 처한 현실보다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오기 전에 고별 선교에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좋겠지만 뭐 거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설교를 할 때 그레이스 교회는 마치 빌립보 교회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계속 받았었어요. 여러분은 기억 못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저희 가정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아도 되는 건지. 제가 2018년 7월 달에 그레이스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3년 내내 있는 교회에 있는 3년 내내 저희 가정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내가 축복을 받아도 되는 건가? 난 그래 되는 건가? 약간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뭐가 표현하는 게 조금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가 파송 예배를 드렸던 시기가 그러니까 2021년 4월 당시 기준으로 그레이스 교회는 이제 막 3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당시의 교회들은 교회 자체의 생존의 문제가 더 큰 화두였어요. 아,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떠나가네. 안 오네. 못 가게 하니까 정부에서 못 가게 하고 코로나라는 또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이제 곤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레이스 교회를 통하여 저희 가정을 인도 선교사로 파송케 하셨습니다. 비록 처한 환경은 현실은 개척교회였어요. 네, 개척교회에 불과했어요. 냉정히 봤을 때 성도 수도 선교사를 보낸 만큼 많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이제 가끔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실 때 그 얘기를 가끔 하시거든요. 아니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동의하거든요. 네,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 가정을 보내시겠다고 믿음을 선포하시고 실제로 코로나인데 끝나지 않았는데 제가 가고 싶습니다 하니까 알았어 이러면서 다 준비를 해주시고 저희 가정을 파송시키셨어요. 그리고 당회에서도 허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 그레이스 교회가 정말 세상 같은 교회였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만 포커스만 맞춰진 교회였다면 과연 저희를 파송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희 그레이스 교회가 굉장히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먼저 그레이스 교회는 사명 공동체로 선포되며 시작된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제가 느꼈던 그레이스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목사님께서 문영준 목사님께서 목사님 본인 입으로 당신 입으로 많이 말씀하셨지만 남의 입으로 이런 또 말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잖아요. 37년간 목회하시다가 비록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본국이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5세면 모두가 은퇴하는 나이입니다. 네.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대부분 일선에서 물러나는 시기예요. 인도에서는 심지어 은퇴령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55세, 57세이래요. 네. 진짜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렇게 빨리 은퇴해요? 그러니까 일찍 사회에 진출하고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회전율을 높여야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좀 많이 앞당겨 놨더라고요. 60도 되기 전에 은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모두가 은퇴를 생각하는 나이에 다시 개척을 꿈꾸며 본국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이것조차도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넌센스예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편하게 요즘에 조기 은퇴가 대형교회 목회자분들 위주로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유기성 목사님도 은퇴하셨는데 지금 65세, 목사님보다 연배가 어린 걸로 아는데 그 후임 목사님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인데 오히려 반대로 목사님은 여기 와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야, 이런 분이 있을 수가. 그러니까 진짜 이 본국으로 돌아오실 때 아무것도 없이 몸만 오셨어요. 사모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를 이제 제일 중요한 최애를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인 그래서 이렇게 윤영준 목사님께서도 마치 바울처럼 새로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미지의 지경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도 역시 오늘 본문에 그 바울의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건너갔어요. 그리고 네아폴리라는 지역에서 누구를 만난 줄 아십니까? 누가를 만나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그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는 이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것들을 계획해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잊어버리죠. 그게 우리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게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그 선교팀을 향해서도 그런 예비하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가의 이 동행으로 이 선교팀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누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듯이 한 가정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마치 한 가정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이제는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듯이 저는 이 그레이스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목사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 정말 어떠세요? 아무 37년 만에 오셨으면 여기 뭐 아무 기반도 없고 사실 어려우신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가 이제 저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 부부를 만나시고 또 여기 오늘 출석 안 하셨지만 우리 최인석 권사님은 또 아주 우연히 박 권사님 지금 지금 순천에 가 계신 우리 박 권사님이 주차장에서 맞죠? 네, 주차장 프로지오 주차장에서 우연히 만나시고 그래서 또 그 사위를 교회로 데려오고 그 사위가 이제 부부로 같이 해서 윤현 주차장까지 오시고 그런 모든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2021년 4월 달에 이렇게 파송을 받았었죠.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사실 리마인드를 하는 좀 시간을 갖기 원해서 제가 사실 저희 기존 성도분들은 저에게 왜 또 하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빨리빨리 보고 하지. 근데 아직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 그레이스 교회 첫 예배가 2017년도에 이렇게 가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필리포 교회도 갔죠. 가정에서 시작됐고 왼쪽에 보시면 저기 판교였습니까, 목사님? 판교에서 또 예배를 했어요. 이 로얄 팰리스 클래스 죄송합니다. 아주 인도에 팰리스가 많아서 네. 로얄 클래스 4층에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저희 역시 교회가 창립된 18년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날 7월 달이었는데 제가 그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같이 오신 분이 김선희 집사님. 네. 거의 같이 오셨죠, 저희 가정이랑. 한 주 차이였나요? 그렇죠. 사실 이게 이렇게 시작됐어요. 굉장히 4층이 요만했습니다. 작았어요. 이거 요 정도? 예,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3월 달에 있었던 창립 예배에 참석했었거든요. 저 보시면 저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아주 힘차게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는 사명 공동체다. 우리는 사명하는 교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고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이제 목사님 교단의 허입 과정을 거치면서 목사님께 수업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선교 수업을 들으래요. 그래서 그게 조건이었어요. 목사님께 수업을 한 달 정도 듣고 논문 쓰고 막 그러더니 하는데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쪽파티 하는 날 저희 교회로 오라고 이제 홀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예배를 이제 창립 예배를 가게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속으로는 이제 제 간증 얘기를 살짝 드리면 전 10년간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2008년도에 제가 예수전도단 학생 때 예수전도단 소속으로 인도에 갔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올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선교사로서의 마음을 계속 받아가지고 학창시절 내내 이제 난 선교 나갈 거야. 비전이 뭐야? 선교사, 인도 선교사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2주 전에 설교하셨던 것처럼 정말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미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싸워서 이기고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비전을 받았을 때 제 최대한의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인도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무역회사도 들어갔었고요. 인도 무역회사. 게스트하우스 매니저로도 들어가서 그 인도도 갔었고요. 그럼 뭐 그 중간중간에도 교회 사역자로서 제 봉사도 하고 했지만 근데 그동안 미래가 없어 보였던 게 뭐냐면 저를 보내주시겠다는 교회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성결교단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합동층 목회자셨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17년도였나요? 제가 이제 거의 포기 단계에 이르렀어요. 모교회를 찾아갔거든요. 저희 아내 모교회, 예성교회를. 근데 못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희망이 이제 없어졌어요. 끝났다. 내가 10년 동안 준비해서 내 최후의 보루였는데 이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 길은 없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바로 그날 제 아내랑 집에 가다가 그냥 기도실 한번 들리자 그래서 기도실에 갔어요. 저희 동네에 부강감리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딱 2가지 기도했어요. 정말 그때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게 맞다면 그때 기도 중에 임하신 그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 뜻이 맞다면 선교하는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선교하는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흘렀는데 목사님 동생분이신 문태주 목사님께서 저랑 동기시거든요. 신학대학원. 근데 그 목사님께서 문영주 목사님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전 몰랐어요. 아무것도. 저는 지금 CNMA라는 교단도 그냥 저희 신학 배울 때 잠깐 언급됐거든요. 그 정도로 알았지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목사님 콜링하는 그 모든 과정을 딱 하면서 기도응답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꺼렸던 거는 너무 멀었어요. 제가 지금도 집이 인천이거든요. 근데 동탄까지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창립 예배 끝나고 가는 날 저희 아내랑 차 안에서 오긴 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멀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약간 쭈삣쭈삣 거리면서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래도 마음을 주시고 하시다가 목사 안수 받는 그날 저희가 딱 결정을 내리고 이 교회에 와서 같이 이곳에서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역을 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게 당장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나는 당장 이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안 이뤄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라이타임을 알고 계신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저는 이 그레이스 교회를 통하였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 모든 걸 거치게 하시려고 그 수많은 일들을 거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기도응답이 안 되고 왜 이게 지체되지? 이런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라이타임에 카이로스에 역사하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바로 증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그래서 아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 거예요. 기적이거든요. 제가 선교 보고를 하다니 10년을 그 발버둥 쳤던 제가 가려고 발버둥 쳤던 제가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다. 와, 이거는 기적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상황은 어려워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결국 응답하십니다. 빌립보 교회요, 작은 개척교회였어요.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자신의 내면을 본 게 아니에요. 그들 공동체의 초라함을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봤어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봤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순종했어요. 충성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사명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는 교회구나. 근데 내가 성경에서 봤던 빌립보 교회와 굉장히 유사한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목사님이 갑자기 오자마자 저 사실 계획이 없었거든요. 이 시간대 제가 여기 한국에 오는 게. 근데 또 오라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대배를 섬기시라고 하는데 갑자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나 몸도 좀 안 좋고 지금 이것저것 할 것도 많은데 마음 부산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딴 본문이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빌립보 교회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교회, 이 동탄의 빌립보 교회, 그리스 교회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애가 되는, 최고로 애정하는 축복이 우리 그리스 교회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네, 그렇게 저희 가정은 이 그레이스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 보시면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끝내고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서 저희를 보내주시는 거고, 저희 이제 그날 이제 그 며칠 후에 제가 푸네 공항에 도착해서 저희 세 가정이 이제 찍은 겁니다. 네, 그때 도착했을 때 동료 성교사님께서 찍어주신 거예요. 야, 어서 오세요. 해나야. 환영합니다.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엄마는? 빨리 오세요, 빨리. 여 사진에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웰컴 투 인디아. 우와. 굉장히 이제 기념적인 순간을 동영상으로 남겨주셔서 저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던 선교사님 네 분이신데, 그때 이렇게 저희가 그때 인도로 출국을 해서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몇 번 했었거든요. 예전에 교회에서 나눌 때 이 정도 걸립니다. 인도까지는 직항으로 하면 8시간이고 12시간 경유하면 12시간 정도인데, 이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 저희 가정이 가게 됐습니다. 인도는 굉장히 커요. 딱 봐도 아시겠죠? 굉장히 큽니다. 큰 나라고, 지금 뭐 우리나라 33배 크기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저희가 사는 지역의 인구만 해도 1억입니다. 마하스트라 주 하나만. 네, 지금 한국은 이제 인구 절벽에 들어섰잖아요. 이대로 간다, 나라가 뭐 망한다, 뭐 이런 리서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는 아니에요. 인도는 오히려 더 많아질 거예요. 네, 지금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한번 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단기 선교였죠. 그때는 막 정탐하고 그때 보고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2022년이나 2023년 정도를 기점으로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넘어설 겁니다.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넘어섰어요, 실제로. 네, 넘어서서 지금은 인도가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아가 태어난 나라예요. 시간당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나요. 뭐 물론 가장 많은 아이가 죽기도 하는 나라지만 그 정도로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인도가 다양한 나라, 네, 인종적으로 다양하고 이렇게 아시아인처럼 보이지만 인도 사람입니다. 행정구역상 이들은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 북동부에 살고 있고요. 이쪽은 크리스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거의 85%에서 90%가 크리스천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지금 작년 기준으로 이제 넘어섰다는 그런 자료를 제가 더 봤고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나라고 그만큼 선교사가 또 많이 필요한 나라이기도 한 거죠. 인구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선교학자들이 리서치를 한 거예요. 아, 인구 몇 명당 몇 명의 선교사가 있어야지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달될까? 이런 리서치들이 있는데 요 정도 인구면 아직 솔직히 얘기해서 더 많이 가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쓰여져야지만 인도가 복음화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인도의 전도입니다. 인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큰 반도처럼 생겼는데요. 인도는 굉장히 많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드리자면 인도는 근데 제가 목사님께 이번에 돌아와서 인도에서 있었던 그간의 얘기를 이제 구술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 때마다 제 스스로를 어떻게 약간 생각이 됐냐면 마치 12정당꾼의 그 굉장히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던 그런 정당꾼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니 사실 솔직히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또 불구하고 이게 지금 어렵고요. 이게 안 되고요. 이렇습니다. 아 이게 참 사실 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이 얘기만 계속 제가 목사님께 드리고 있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은데 제가 살아본 2년간의 인도는 녹록치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됐는데 먼저는 왜 녹록치 않냐? 인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분 이제 총리세요. 모디라는 총리인데 저분이 이제 BJP라는 인도 국민당의 당수고 이분이 총리를 지금 2번 정도 재선을 했고 지금도 이제 총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총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기도 편지 때 제 인도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넣었었는데 지금 여기 인도도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역별로 여긴 내각제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여기서 이제 다수당이 나오고 여기서 다수당이 나오면 그 다수당이 이제 총리를 이제 추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선거에서 다는 아니지만 거의 절대적인 선거에서 다 이겼어요. BJP라는 국민당이 다 이겼어요. 그럼 저 당이 무슨 배경을 갖고 있냐? 힌두당이에요. 힌두당. 네, 힌두교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RSS라는 힌두교 시민단체가 있다면 이 BJP는 이 RSS와 그냥 하나예요. 그냥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RSS가 행동대장, 약간 시민단체처럼 막 이제 일선에서 막 운동해 주는 거예요. 힌두교가 우리나라의 국교다. 알았냐? 이러면서 여기저기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정치적으로 그걸 뒷받침해 주죠. 정치적인 그런 어떤 행정적인 것들로. 그게 지금 인도가 처한 현실인데 2030년까지 지금 모디 저 총리가 냈던 슬로건이 2030년까지 모든 선교사를 외국 선교사를 인도 땅에서 내쫓겠다. 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제가 인도로 간다고 했으니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저 인도 간다고 했을 때 왜 가?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십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 어려움이 있지만 복음은 전진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선교 지형은 좀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이들이
힌두교를 기반으로 국가를 완전 결집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인도의 현재 상황이고 이번에 또 총선을 또 거의 이겼다는 게 확실시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실 어려워졌으면 더 어려워졌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경찰이라는 공권력은 사실 그 집권당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경찰들이 선교사님들을 막 잡으러 다니려고 자발적으로 막 오래 사는 한국 선교사님들, 선생님들을 막 소환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네. 왜 이렇게 오래 있어? 이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왜 이렇게 오래 있어? 너 여기서 뭐해? 당신 여기서 뭐해? 미용실 하는데요? 미용실 하는데 뭐 여기서 왜 여기서 미용실을 해? 이게 꼬치꼬치 타는 거예요. 그럼 전화기 되나 봐. 메신저까지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막 취조하듯이 이제 뭐 검찰청에 가서 수사받듯이 그런 식으로 인권도 없이 사실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근데 사실은 또 다른 이면으로 보자면 이 모디는 잘해요. 종교적인 것만 빼면 다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힌두교인이 인도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럼 저 같아도 모디를 뽑겠어요. 저 크리스천인 제가 모디를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무너져야지 뭐 약간 괴수 약간 이러지만 인도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 인도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인도를 발전시키는 그리고 할 말을 하는 스트롱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 뽑을 이유가 사실 없죠. 그러니까 계속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힌두 구구파가 그거에 힘을 입어서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박해가 아니라 그 박해의 내용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왜냐하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기독교라는 그게 약간 이제 제국 열강과 같이 들어갔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잘 교묘히 이용해서 힌두교는 민족 종교고 기독교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남인도에 크리스천이 많습니다. 근데 2.3% 정도라고 하는데 반면에 북인도에는 0.5%. 말이 2.5%지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굉장히 적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박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내 각종 박해 사건이 있는데 그 배후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RSS와 BJP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혹시 뉴스를 통해서 마니푸르라는 지역에 대해서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서 막 소요 사태가 일어났고 교회가 불타고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납치당해서 막 여자들이 이렇게 무불고를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인도의 북동부 지역에 있습니다. 저곳은 특징이 50대 50이에요. 힌두교 50, 기독교 50. 아주 독특한 지역이죠. 근데 거의 5대 5인데 그때 이제 비춰졌던 건 뭐냐면 소수민족, 기독교를 믿는 소수민족과 그 다음에 힌두교를 믿는 소수민족이 부동산 때문에 싸웠다 이렇게 비춰졌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교회를 엄청 태웠어요. 다 불태웠어요. 테러를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막 죽였어요. 목사님들을 끌고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막 살해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다, 저것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데 잘 들여다보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처럼 인도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원래는 계엄령을 선포하든지 해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소요 사태를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게 정부의 역할인데 안 해요. 그냥 모디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끝. 이게 다였어요. 그 말만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소극적, 동조적. 자기는 그래 그렇게 해. 이런 말들이 이런 생각들이 지금 인도에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가정이 지금 어디에 사냐? 인도 지도가 이렇게 보이시면 저희 뭄바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 마하스라라는 그 지역, 저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마하스라는 지역인데 저희 가정은 저 주에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뭄바이는 많이 들어보셨죠? 뭄바이라는 지역에서 2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도시 푸네라는 곳에서 저희는 지금 정착해서 2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도로 가자마자 했던 게 이제 집을 구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를 했어요. 이제 하누만이라는 에이전트고 인도는 저렇게 관례적으로 계약서를 쓰면 꼭 사진을 찍어서 인증을 하더라고요. 저렇게 인증사를 찍었었고 해나가 이제 가는 학교 당시에 가가지고 했었고 그때 코로나여서 바로 학교 못 가고 계속 인터넷으로 수업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거예요. 주민등록증. 근데 이제 외국인도 인도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외국인이 왜 주민등록증을 받지? 근데 인도 정부는 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는 시기에 제가 들어가서 제가 받았어요. 받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뭐 이렇게 문화재 같은 거 좀 싸게 들어갈 수 있고 외국인인 척.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저렇게 또 가자마자 좋았던 거, 감사했던 거는 슬프기도 하고 감사했던 거는 저랑 좀 친했던 선생님이 계신데 이제 철수를 결정하셔서 저희한테 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짐 모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슬펐어요. 제가 그때 목사님, 그 선교사님께 했던 게 안 받아도 되니까 가지 마시라고.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런데 결정을 이미 하셨고 이제 가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받고 잘 사는 게 그분들이 이렇게 보답해드리는 길 같아서 저희가 이 짐을 통해서 정착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금일봉을 전달했죠. 예, 저희가 공짜로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금 해나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스쿠터 있죠. 저거를 이제 하나 샀어요. 선교사님 통해서, 아는 선교사님 통해서. 사서 이제 저걸로 이제 다니는데 사실 스쿠터를 한국에서 타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탈 줄 알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한 번 났어요. 이제 보시면 이제 다리가 이제 찰가상을 저렇게 입은 거예요.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되게 한번 놀란 적이 있었는데 저런 일도 있었고 제가 이거 다 못 나누는 그런 일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 이제 체온계가 나오는데 제가 가자마자 한 달 만쯤에 이제 그렇게 우습게 보던 코로나를 제가 걸린 거예요. 제가 걸려서 이제 그때 성도분들이 너무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계속 39.8도 뭐 거의 40도에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반을 제가 이제 죽다가 살아났죠. 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분들의 기도로 제가 나와서 다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두 줄이 나왔던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했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수업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여기 수업하는데 아니 저는 푸네대학이라고 해서 당연히 대학교 아닌 줄 알았더니 웬 집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가정집인 줄 알았어요. 갔더니 수업실이 저렇게 생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쌌어요. 가격은 되게 쌌는데 좀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비자를 준 고마운 학원이기 때문에 열심히 출석을 했고 지금은 이제 학원이 바뀌어서 제가 학생 비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 학원에서 이제 다국적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멘 사람, 이란 사람, 뭐 아프리카 사람, 뭐 태국 사람, 저희 한국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섞여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도 많고 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를 제가 어쨌든 학생으로서 갑자기 살게 된 거예요. 공부 되게 싫어하는데 학생으로서 다시 학생이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생존을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그러면서도 동시에 교회들로 막 찾아다녔어요. 현직 교회들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저희 교단, 얼라이언스 교단, CNMA 교단에 교회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때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네, 저기는 이제 아툴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저 교회에서 섬기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근데 참 저희 가정이 그래도 참 복을 받았다면 감사했던 부분이 뭐냐면 가자마자 제가 선교회가 있거든요. 지역 선교사회가 있는데 한 20가정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총무를 맡게 됐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자가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막 쫓아내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하니까 비자가 불안정하니까 사람들이 중간이 없거나 이게 좀 그래요. 죽어도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2달밖에 안 됐는데 저보고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총무를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고민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했어요. 나중에 바빠지면 못할 것 같아. 지금 해보자. 해가지고 수락을 했는데 감사하게 그때 제가 이제 받고 있던 학생 비자는 일주일에 3번만 수업을 나가면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 선교사회 그 총무의 자격으로 선배 선교사님들 사역지를 가볼 수 있었어요.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것들을 이제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제 눈으로서 확인하고 볼 수 있었죠. 그때 이제 신방하는 그 시간에 제가 기도하는 그걸 참긴 걸 제 아내가 찍은 거고, 사진이, 네. 이제 이분은 이제 기성 선생님인데, 이제 여기도 이제 그런 사역지인데, 소개를 해주시는 장면이었어요. 제가 이제 기사처럼 다 썼거든요. 이런 사역지가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막 사진 넣어가지고 다 동봉해가지고 밴드에 글을 올렸더니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소개해줘 막 이런 식으로 해줬던 분, 그래서 여러 군데를 가게 됐었습니다. 네.
이때 이제 해나도 이제 정착하면서 그 힌디어를 배우고 그랬습니다. 해나가 이제 힌디어를 쓰기는 되게 잘 써요. 하도 많이 써가지고 쓰기는 잘 쓰는데 말은 못합니다 아직까지. 네, 그리고 이제 송동희 선교사는 저렇게 힌디어 선생님과 한 10개월 가까이 배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하고 해나의 선생님이 됐습니다. 저 선생님이. 그렇게 살았고,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 사역지라기보다는 선배 선교사님들, 동료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지를 찾아가서 같이 돕고 하는 건데,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가서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장면이고, 중간은 제가 이제 한 번 더 설교를 했던 얼라이언스 교회 목사님입니다. 뭄바이에 있는 얼라이언스의 이제 알렉산더 목사님인데 저희 교제를 하면서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은 이제 저희가 선교회 총무로서 있었던 곳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선배 선교사님이 사역지인데 가서 제가 스피커로 섬겼던 그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그날 마침 제가 예배가 끝나고 지금 이 사역지 안에 뭐가 필요하신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더니 성경책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아이들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나눴더니 어떤 분께서 성경책 후원금을 주셨어요. 딱 저 분량만큼 학생들 수만큼 정확하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교단 목사님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1차 목표는 아까 제가 잠깐 짧게 언급했던 것처럼 인도심 선교 지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짜 확성기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제가 2008년도에 처음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만 해도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소위 말해 잡혀가요. 잡혀가는 시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맨땅 헤딩이 안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오늘 바울도 팀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바울 혼자 다닌 것 같은데 바울 주변에는 두세 명이 항상 붙어 있던 거예요. 사실은 보면. 근데 그걸 같이 저희 가정도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속한 교단이 이 인도에 있다고 하는데 가서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그 목사님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난 장면입니다. 아까 이제 알렉산더 목사님, 뭄바이에 계신 목사님들입니다. 제가 한번 두 교회에다 제가 가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영어 되게 못하는데 덤벙덤벙대면서 그렇게 했던 그 교회의 목사님, 알렉산더, 가장 큰, 저희 교단은 가장 큰 교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마침 얼라이언스 교회였어요. CNMA 교회였어요. 그 왼쪽에 있는 알렉산더 목사님 같이 교제하는 장면이고요. 오른쪽은 저희 교회가, 저희 그레이스 교회가 2020년도에 헌금으로 도왔던, 저희가 이제 릴펀드 해가지고 저희가 도왔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크리스퍼스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이제 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교회 가서. 사실 영어 잘 못하는 그 영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시간이 생겨서 덜덜 떨면서 했지만 그래도 알아들어주셔서,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하면 열마디를 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그거 하나 믿고 가서 그래도 용감하게 가서 설교 말씀 전하고 했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얼라이언스 목사님들이 저 먼 곳에 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차를 타고 13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그곳에 이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같이 도착했더니 이제 이런 교회가 나타나더라고요. 이 얼라이언스 교회입니다. 인도에 있는 얼라이언스 교회. 되게 멋있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보고. 야, 이런 교회가 인도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했는데 안은 더 좋습니다. 네, 안은 더 좋아요. 한국 교회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가서 앞에 나와서 이제 거기 지역, 아메드바드라는 지역인데 아메드바드에 있는 지역 목사님들을 모셔다 놓고 그 크리스퍼스 목사님이 연결을 해주셨어요. 뭄바이에서 만든 목사님께서.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그 지역의 목사님들 앞에서 저 이제 인사를 드리고 같이 좀 이렇게 앞으로는 좀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같이 증명사진 찍고, 그때 이제 왼쪽에 계신 분이, 살이 많이 쪘네요.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그 지역회의 회장 목사님이시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부회장 목사님이십니다. 스탠리 목사님, 야쿠브 목사님. 그 야쿠브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심슨 메모리얼 처치에도 가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모임 후에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성경학교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동 주체가 호스트가 CNMA 인디아, 암다바드, 그다음에 CNMA 코리아, 그레이스 처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같이 공동 주체로
수련회를 연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그때 이제 송동희 선교사도 그때 같이 미디어로 섬기고 이렇게 했었고, 얼라이언스 장소는 얼라이언스 컨퍼런스 센터였어요. 미션 센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배 선교사님,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인데 저는 원래 생각하고 간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저희 가정이 뭄바이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뭄바이로 못 가게 되고 푸네라는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푸네라는 지역을 갈 걸 상상도 못 했는데 15년 전쯤에 제가 인도에서 배낭여행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고아라는 지역에 있었고 위로 올라가면 뭄바이였어요. 그래서 표를 딱 끊고 이제 내일 가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테러가 났다는 거예요. 뭄바이 테러 사건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났어요. 그래서 당장 이제 무서워가지고 제가 겁이 많으니까 당장 표를 이제 취소하고 바꿨어요. 푸네로. 네, 그래서 뭄바이로 안 가고 푸네로 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푸네로 딱 갔는데 이번에 푸네로 갔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아, 맞다. 나 그때도 뭄바이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저도 여기 와서 목사님께 저 뭄바이 갈 겁니다. 이렇게 계속 성도들한테도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막상 가는 곳을 보니까 뭄바이가 아니고 푸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나면서 15년 전에 이미 나는 푸네로 오기로 돼 있었구나. 야, 내가 그래서 이곳으로 와본 거구나 그때. 딱 그 생각이 쫙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하나님 진짜 신기하다. 하나님 정확하시는 거야. 나 이미 한번 보라고 나를 여기 보여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딱 하게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이 어땠냐면 마하스라는 지역과 이 구자라트라는 지역이 원래는 인도 식민지 시절에는 그레이터 뭄바이라고 해서 하나의 주였어요. 근데 저희 CNMA USA 원래 미국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1800년 후반 때 선교사로 많이 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인도가 너무 크니까 어느 한 지역을 딱 정해서 거기다 복음을 전할 거야 했던 지역이 바로 뭄바이 지역 그리고 구자라트 지역이었어요. 저는 그거 알지 못했어요. 근데 마침 저희가 간 지역이 선배 미국 선교사님들께서 터를 다 꺼놓으신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날 수가 있게 됐던 거예요. 얼라이언스 목사. 만약에 제가 저 챗나이라고 오른쪽에 한국으로 치면 부산 정도 되는 위치에 인천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엉뚱맞잖아요. 근데 제가 그 가까운 지역에 부천 정도 되는 사는 지역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분명히 우리 교단을 통해서 하시려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꿈꾸며 계속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날 이렇게 수련회를 했고요. 또 많은 아이들이 저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집회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결심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를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이렇게 자라왔지 모태신앙 같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인도는 특이하게 크리스천 콜론이라고 기독교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는 믿는 애들끼리 살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니네가 뭘 하든 상관 안 할게. 그냥 거기서만 살아. 이렇게 해요. 약간 게토처럼 만들어서 콜로니라고 부르거든요. 거기 살지만 자기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전날 제가 정말 이제 저때 되게 큰 부담을 느끼면서 그때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큰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울고 성도분들이 울고 막 교사분들이 울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도 울었어요. 그분들이 우니까.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아이들이 변하고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딱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이 와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 했더니 갑자기 다 애들 손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반주로 찬양을 하는데 사실 아내가 녹화를 해놨는데 못 찾아서 못 넣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워서 저는 참 그거 볼 때마다 눈물이 났는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단체 사진을 이렇게 찍었었습니다. 앞에서 그때 참가했던 인원들, 목회자분들이랑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념비를 감사패 같은 걸 줘가지고 제 영어 이름이 조셉이기 때문에 저 조셉이라고 저렇게 써놨는데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선교센터가 있는데 그 선교센터에서 집회를 한 거거든요. 캠프를 한 건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 지금 선교 지형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첫 번째 그런 게 아니라 인도는 약간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굉장히 많아요. 뿌리 깊이. 그러니까 1980년대 때 미국 선교사님들께서 계속 대를 이어오시면서 거기서 헌신하시고 사역을 했는데 종교 비자라는 것이 다 폐지됐어요.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안 줘요. 그러니까 나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시게 됐어요. 근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같이 헌신하시면서 저렇게 다 지어놨던 건축물들이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선교센터 내에 저렇게 무너져도 그걸 수리를 못 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렇게 지금 약간 남아 있는 걸 제가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그런 시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기 앞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희 가정은 사실 저희 교단에서 유일한 선교사가 된 거예요. 거기에 다른 분들 고개를 딱 돌려보면요, 제가 선교사에 총무를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 교단이 있으시면 한국의 모든 교단이 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있어요. 근데 저희 교단은 전국에 통틀어서 저희 가정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하신 후에 CNMA 블라블라 나라 이름이 붙거든요. 그 소속 선교사로서 온 최초의 선교사예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손 내민 사람이 제가 최초였던 거예요. 가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연합합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제가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렇다. 근데 이제 내부 사정이 제가 담임 목사님께 충분히 말씀을 나눴지만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하게 있었어요. 여러분 어딜 가나 그렇지만 인간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관계와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인간 군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역시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믿는 이들 사이에서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는 이제 교단 선교사로서 나 하나로 끝나는 선교가 아니라 제 포커스는 지속 가능한 선교. 누가 오더라도 이걸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제일 제 목표였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너무 마음이 어려웠는데 그 가운데 제가 선배 선교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던 가운데 하나의 이제 단체를 알게 됐는데 그게 인도복음 선교회였습니다. 인도복음 선교회는 제가 하려던 사역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이미 그거를 하고 있는 선교회가 있었어요. 왼쪽에 보시는 그 심볼이 이제 CNI, 처치 오브 노스 인디아라는 그 교단의 마크인데요. 그 오른쪽을 보면 인디아 투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인디아 가스펠 미션 IGM이라고 부르는데 저 선교 단체를 알게 됐고 저 선교 단체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교회와 인도 교회와 같이 연합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의 총무를 하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의 총무를 하는 건 어떻게 또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게 됐으니까요. 초창기 때부터. 그래서 저걸 경험하게 됐고 결국엔 이렇게 지금 회장 목사님이십니다. 저분이 회장 목사님과 이렇게 조인식을 갖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신기한 거 아십니까? 저 선교회 사무실이 제가 15년 전에 그 테러를 피해서 머물렀던 그 집이거든요. 저 집이에요. 네, 저 집에서 제가 하룻밤 잤거든요. 근데 저 집이 선교회 사무실이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놀라죠. 여길 내가 매일 올 줄이야. 여길 내가 매일 올 줄이야. 그렇게 했어요. 네,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여기 잘 안 보시겠지만 보조 코디네이터 이제 그 교구가 있거든요. 마스란 교구 안에는 6개의 교구가 있는데 그 교구 안에서 문바이 교구라는 곳에 이제 배정이 돼서 같이 꿈나무 학교라는 학교의 교사로서도 같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 기도 편지 몇 번 썼거든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 학교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에 아주 열중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요즘 최근에 들었는데 호랑이도 나오고 사람도 잡아갔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코브라도 나오고 막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기쁜 산골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건데 하여튼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서 있습니다. 이 학교는 뭐냐? 그 전도자들이라는 거를 이제 양성을 하거든요. 이 CNI와 IGM 사이에서 전도자들이 아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그 아이들을 다 데려와요. 데려와서 여기서 키워주는 거예요. 키워주면 이 아이들 믿음으로 키워주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매주에 가서 저희 집에서 한 2시간 반에 3시간 정도 편도가 그런데 왕복 한 6시간 걸리는 거죠. 저기 가서 이제 주일마다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IGM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자들을 교육시켜요. 신학 교육을 시켜요. 그렇다고 목사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신학 교육을 해서 이들이 복음적으로 건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NI 교단과 같이 연합하는 사역들을 이제 제가 배워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열매를 알려드리기는 좀 이른데 이러고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배워가는 입장이 있었고 저는 작년에 이제 17년이 되는 그 파트너십이 구성된 17년째 그 CNI 교단의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했던 거고 그때 이제 교구 목사님과 같이 사진을 또 찍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리뷰를 합니다.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어떤 건지
서로 리포트를 하고 서로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가졌었죠. 네, 그리고 이제 문바이 이제 교구의 감독님도 만나서 이 교구에 대한 얘기를 같이 또 듣고 제가 배워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또 전교 편지에 이걸 썼었는데 이 전도자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 CNI라는 교단 안에서는 평신도 전도자들, 그러니까 평신도들을 보내줘요. 인도 복음 선교회에. 그러면은 이들을 신학교육을 시키면 다시 재파송합니다. 재파송해서 시골 마을로 들어가요. 지금도 어떤 통계에 보면 도시에 사는 인구보다 인도는 농촌에 사는 인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도시 선교도 해야 되지만 농촌 선교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한국 선교사들이 가기에는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만약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RSS라는 단체가 키워놓은 청년들이 있어요. 점조직화해서 그 친구들이 요즘 뭘 들고 오냐면 이렇게 있어요. 마을 초입에서. 이거 보고 있어요. 폰 보고 있어요. 그 이제 외국인 오면 연락해. 외국인 전화로 갑자기. 네, 외국인 오면 연락해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고 체계를 갖춰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게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제 현지인들이 하는 건 또 안 건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오토바이였어요. 마을과 마을 간에 너무 머니까 오토바이가 필요한데 제가 이제 썼던 이제 선교 수기가 있는데 저희 한국 선교 연맹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보냈더니 한 300만 원 정도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이제 가가지고 다른 헌금과 합쳐서 이렇게 전도자들한테 전달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게 작년 이제 10월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정리할 텐데요. 저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저희에게 진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가장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 성도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소식 들을 때 장로님이 나오셔서 집사님이 나오셔서 대예배 때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저희는 이제 무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데일리하게는 아침마다 문영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데일리한 그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도로 살고 있다고 밖에 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희도 진짜 저희 가정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가기 전에 생각했던 환경보다 사실은 더 녹록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내가 가지어진 환경에 의해서 내가 막 주눅 들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거기 머무는 게 아니고 제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막혀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지금 언어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저희 아내 송동희 선교사가 현지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 지역 언어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는데 언어의 진보가 되도록 이제 무릎 치료를 이번에 받으러 왔는데 제가 이제 사실 수술을 못 받고 가요. 근데 못 받고 가는데 어쨌든 3개월치 그걸 받고 가거든요. 또 기도로 수술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기도로 좀 날 수 있게끔 또 잘 견딜 수 있도록 또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문제도 있는데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집을 너무 많이 보러 와서 그런 환경도 있으니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거룩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뱀처럼 지혜롭게라고 했던 그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까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전도대로 파송하실 때 얘기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그러니까 저에게 뱀처럼 지혜로움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생각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거룩하게 사명 감당하는 저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맡고 있는 선교사회가 다음 주에 총회를 해서 이제 끝나는데 제가 2년간의 임기가 끝나고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비자 문제도 저희가 있는데 비자 문제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9시까지 끝내라고 제가 신신당부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선교사님들은 항상 시간을 늦게 하도록 돼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오늘은 그래도 30분 정도면 굉장히 빨리 끝난 겁니다. 그 사진 중에 왜 차 사진 하나 찍어갖고 오셨어요? 네. 나중에 한번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 가시고 그 다음에 저희 성도님들이 헌신하셔서
1,200만 원짜리 아까 그 스쿠터 타다가 이렇게 다친 거 보고 안 되겠다 해서 자동차를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중고차지만 이렇게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고, 우리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하나만 같이 한두 가지만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선교사님 가셔서 2년 딱 2년 좀 지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비자를 받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종교 비자는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학생 비자하고 거기서 일하는 취업 비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 비자는 벌써 지금 2년을 썼잖아요. 그 지금 해나가 학교 다니는 국제학교에 학생 비자로 송동희 선교사님과 해나가 가 있고, 또 힌두어를 공부하는 그 학생 비자로 우리 선교사님이 가 있고, 그 비자가 두 개가 따로 지금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1년마다 그 비자를 바꿔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까지도 이제 어렵게 그렇게 겨우겨우 연장을 해왔는데, 힌두어를 배우는데 뭐 10년 배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 3년 지나면 그 사람들이 왜 너 당신 비자를 계속 받느냐 이렇게 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면은 여러 군데 지금 우리 총회 사무총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제 취업 비자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 비자로 바꾸면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한 3, 40만 원 정도 매달 소득세를 내면서 이제 그렇게 거기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또 추가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굉장히 그동안에 많이 활동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있는 인도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우리 한국 교회와 Church of North India CNI라고 하는 북인도 그 교단, 그 교단하고 이제 같이 연합해서 전도자를 파송하는, 거기 있는 이제 그 시골 마을로 인도 현지인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을 아까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그 아까 말씀 빨리 하셔서 잘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우리 교단 C&MA 알라이언스 교단에서 몇십 년 전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거기서 한 4, 50년을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0년에 다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지역인데, 그래서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교회들이 거기에 이제 한 40개, 50개 이렇게 쭉 한 전체가 한 200개 정도 모여 있고 지역마다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다시 만나니까 반가워하죠. 반가워하고, 또 지금 전 세계 얼라이언스 교단과 또 미국 그 CNMA 교단에서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이제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가, 한국에 지금 교단에서 파송된 최초 선교사가 어떻게 활동을 이제 하고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보고 있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가서 감당을 하셔야 되니까 그쪽 교회 또 목사님들하고 계속 잘 컨택해서 잘 할 수 있으면은 그쪽 교회 목사님들 협조를 받아서 비자 문제를 한번 해결하도록 해봐라,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지금 그 집 문제라든가 학교 이제 비자라든가 취업 비자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원래는 생각할 때 3개월 이렇게 3년을 하고 6개월을 안식년을 하고 다시 3년을 하고 6개월 하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생각했는데 6개월 동안 이렇게 비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6개월을 왔다 가면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그거를 조금 우리 선교부하고 상의를 해서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1년씩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한 달 정도씩 나온다든가 이렇게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비자 문제를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 선교사님 이번에 수술 못 받고 가지만은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거기에 이제 무릎이 부상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그냥 걸어다니기는 걸어다니는데 뛰면 아프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인도의 모든 정세가 좀 풀려서 복음 전도가 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모디의 강경 세력이 조금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도 좀 여유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과
건강과 이걸 위해서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은혜 가운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이영국 선교사님을 그곳에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 역사를 저희가 대를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명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어떤 계획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심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능하면 이번에 저희들 단기 선교도 한번 갔다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축복이 허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큰 일도 감당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나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산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교회의 협조가 잘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경주에 대한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나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영구성 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 2년간의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보고받고 자 하나님께서 저희는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었고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희들 일을 시작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창세전부터 가진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첫 선교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잘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가정의 건강과 지금까지 모든 것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릎에 인대가 파열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좀 몸에 건강이 어려움이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돌아가면은 비자 문제를 아버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정말 좋은 그런 목사님 또 사업가들을 만나게 하셔서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고 안정되게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현지 교회와 우리 또 교단 교회들과 그 모든 선교 단체들과 잘 협력하여서 사심이 없이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 역사를 위하여 같이 하나가 되고 우리 선교사님 사역이 인도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저희도 힘 있는 대로 같이 도와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들의 선교에 대한 열망이 더 일어나게 하시며 또 가능하면 저희들 연내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정말 하나님 나라 역사를 체험하고 가서 정말 그곳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인도의 정부와 모든 주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종교적인 그런 모든 문제에 더 온화한 그러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힌두 아버지 하나님 미신적인 그러한 사상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우리 인도에 나아가 정말 선교의 최선봉에 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삶을 드리는 사랑하시는 우리 영국 선교사님, 송동희 선교사님, 또 우리 해나와 그 가정 위에, 그 사역 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